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람이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러저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잔잔한 파도가 있고 큰 파도가 있고 험한 파도가 있습니다. 또 가지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있지만 태풍 같은 그런 무서운 바람도 이따금씩 찾아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이나 파도와 같은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고난이 있다 말씀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고난인데 마치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니라.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체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피하려는 도피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마치 파도를 타는 사람이 파도를 기다리는 듯이 파도를 찾아가고 또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파도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큰 고난 작은 고난 이렇게 다 겪는 거는 좋은데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알겠는데요,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씀 안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 12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란 기쁘고도 기쁜 소식이에요. 어느 정도 복되냐, 어느 정도 기쁘냐 하면은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기쁨이에요. 사형받을 사람 사형받을 직전에 사형에서 해방되는,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반포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인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살고 이러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해주고 또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기대하지 못해요. 복음인데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이 복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까? 그것은 무지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무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또 악하기 때문에. 무지하면 또 겸손하면 좋은데 무지에 플러스 악함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결정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환영하지도 않고 좋은 일만 하시고 선한 일만 하시는데도 계속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못 살게 하다가 결국은 죽여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일까 잡을까 계속 악한 인간들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만찬 때 이 앞에 화면을 이제 늘 띄우잖아요.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죠. 멜 깁슨이 만든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고난, 패션, 고난. 그런데 그 패션이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말, 순환이라는 말,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요, 더 깊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요, 고난과 상관없는 듯한 말인데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패션. 고난이, 패션이 왜 열정으로 이렇게 되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은 괴로움인데, 고난은 고통인데 왜 고난과 열정으로 이렇게 비교가 될까? 이 패션이라는 말이 고난으로도 혹은 열정으로도 번역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고난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에 당한 고난 속에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려는 어린 양으로서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렇게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그 5절에 보면요, 그의 찔림, 그의 상함은, 그의 찔림은 어디에 찔리는가?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의 상함은 뭐가 상합니까? 주님의 몸이 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의 몸이 채찍에 맞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피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상해서 죽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찢기고 찔리고 상하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야말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 사함을 향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열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짐 카브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역을 맡은 그 연기를 하는데, 참 연기자도 좋은 연기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는 연기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이보다 더 많이 맞는, 찔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촬영 기법으로 좀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2004년 영화잖아요. 그분이 그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진짜 아팠다는 거예요. 연기지만, 영화지만 그 예수님의 역을 하는데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이 십자가 신, 채찍에 맞는 신, 나뒹굴어지는 신, 빨리 이 신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인간적인 솔직한 표현이에요. 왜?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요, 물론 안 아프게 이렇게 써가지고 했겠지요. 그러나 실제 가시가 자기 이마를 찔렀다는 거예요. 찔렀고 피를 다른 방법으로 피를 어떻게 처리를 했겠지만 실제 피가 났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연기지만 막 뒹굴어지고 가시 면류관 쓰고 구르고 하는데 피가 안 날 수,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면류관 연기를 마친 다음에 이 가시 면류관을 벗고 나니까 머리에 두통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앓았다. 연기만 해도, 흉내만 내도 그렇게 아픈 십자가를 그보다 더 심하게 실제 맞으셨고 실제 찔리셨고 실제 상하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복음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 여러분,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구원이고,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100%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력으로 죄 씻음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없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죄로 인한 죽은 우리가, 심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칭의가 되겠어요? 순전히 은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반포자, 반포한다는 것은 복음을 외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가지고 외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 이 모든 과정 속에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두 번째 받을 교훈으로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고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를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말이죠. 반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따르는 고난, 이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겨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박해하고 싫어하고, 로마법에 어긋난다고 그냥 로마형으로 그냥 감옥 가고 감옥에서 참수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감옥이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고난은요, 죄로 인한 고난은 부끄러움이죠.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부끄러움이죠. 아주 악한 인간들은 감옥에 가면 있어도 희죽희죽 웃고 가는 그런 죄인도 있지만은 그건 사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혹은 반포자로 혹은 교사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의로운 고난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두 가지 이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 그냥 조금 알고 그냥 대충 알고 그냥 시시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 내가 의뢰한 그 예수님,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제대로 안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흔들리지 않고, 아는 사람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고,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고, 모르니까 삐죽거리는 거고, 모르니까 뒷걸음질 치는 거고, 모르니까 떠나가는 거고,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엄청난 고난,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안다. 내가 의뢰한 자를 안다.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 내가 주님께,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알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로 알고 확신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과 내가 십자가의 피의 끈으로, 생명의 끈으로 단단히 동여져 매어 있을 때, 확신할 때, 바로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도하동 주안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여, 이러저러한 고난과 역경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바로 알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안에는 참 신비한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고난 속에 신비한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은혜, 감추어진 은혜예요. 그 네 가지 여러분이 꼭 발견하기를 바라요. 제일 첫 번째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숨겨진 은혜 네 가지 원칙. 첫째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다.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당할 때는 어휴, 고난이 너무 커서 어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나?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자니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이요, 갓난 아기들이 엄마를 완전 신뢰하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따뜻한 물에 아이들을 물에 담궈서 씻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딱 물에 들어갈 때는요, 아이가 뜨끈한 걸 느끼잖아요. 어머니가 손을 몇 번씩 담궈보는 거예요. 이 아이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적당하게. 요게 또 씻을 때쯤 되면 좀 식을 것도 감안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약간 따뜻하게 그렇게 딱 아이한테 맞춰요. 그래서 아이 몸을 서서히 담그잖아요. 푹 담그는 분 엄마 없잖아요. 펄펄 끓는 물에다가 담그거나 얼음 냉수 같은데 담그지 않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을 시험 쳐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시험으로 천국 가게 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벌써 다 들어갔지. 그렇잖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고난당할 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감당할 환경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너무 크게 보거나 또 너무 시시하게 봐도 안 돼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시죠? 고난당할 때, 징계받을 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 채찍질, 꾸지람, 굉장히 듣기 힘든 어려운 말들이죠. 그러나 징계, 꾸지람, 채찍질,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칭찬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부모의 자녀들이지만 곁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양들도 그릇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릇 행할 때 그냥 못 둬요. 내 양이 아니면, 내 새끼가 아니면 그냥 두지만, 내 양은 곁길로 가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징계, 꾸지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 꾸지람, 채찍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욥기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징계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아버지를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이죠. 징계를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꾸지람을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경책을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채찍질하지, 아버지 없으면요 망나니가 되는 거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번째 원칙, 고난받을 때 네 번째 원칙, 반드시 끝이 좋다, 유익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67절 이하를 보면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릇 행했지만 꾸지람, 징계, 경책 이런 것 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을 말씀에 돌아온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말씀 안으로 탈선했는데 이제 레윌리 얹힌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이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죠. 유익은 또 뭔가 구체적으로 오늘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 축복의 원칙인 이유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사람으로요 겸손케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겸손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망하는 거죠.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남은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뭔가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가지게 되면요, 좀 잘나고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쭐거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증거가 뭐냐 하면, 다른 못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보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가벼이, 그러다 보면은요, 이렇게 우쭐한 사람이 행동이 뭔가 하면 나타나는 게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갑질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게 사람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세를 낮추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갑질하면 안 돼요. 예.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아차하면 이렇게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견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겸손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며칠 전에도 한번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종, 큰 종, 뭐 알아주는 종, 우리들 귀에 박재근 목사님 말고 알려진 인물들은 다 큰 대단한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무슨 목사님, 큰 목사님 다 뭐 우리 귀에 들려오는 목사님들, 이거 동성으로 우리 목사님께 얘기하면 한결같이 무슨 폐병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거의 죽었다 살아나고, 그게 그분들에게 약점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교만하지 못하고 항상 자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은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유익이 있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들 생각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무슨 탁월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실력, 능력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 잘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반대, 그 사람의 약함, 그 사람의 약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겸손케 하시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대단한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결과는 항상 좋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 속에는 형통과 공고, 밤과 낮, 겨울과 여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잘 성공과 실패, 웃음과 눈물, 이런 것이 다 믹스가 돼 가지고 결과는 선하게 나타나는 거지. 잘 때는 결과는 좋다, 결과는 선이다, 이걸 내다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움. 할렐루야.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요셉 청소년 때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주 망한 인생 같잖아요. ጭ깨기 같은 인생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감옥 문이 철커덕 열리는 날이 왔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낮추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감옥을 열어주셔서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시는 거예요. 다윗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되기는 그냥 센 사람 사울에게서 계속 쫓겨다니고 숨은 생명이 아주 경각에 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처가살이 한 40년, 양치기 40년, 그 애굽의 왕자가요,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잘 인내하고 감내하고 이제 정금같이 되어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탁 붙들어서 쓰시잖아요. 교만하지 못하게, 내 했다 이래 못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많은 세상, 보편적인 일상이 된 고난 중에 특별히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블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알파 고난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고난 유익이 있다, 고난의 원칙 4가지, 유익 4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